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문화 인사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충만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기도 드리심으로 3월 19일 새벽 예배를 주 앞에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면서 주 앞에 마음문 열고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 앞에 마음 열고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비로소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내가 주께로 지금 왔으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왔으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십자가의 보혈로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순절 묵상집 21차의 말씀입니다. 사순절 묵상집 21차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 아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 아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쁘신 깨달음과 은혜와 사랑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깊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고백이 있습니까? 주께서 오셔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에게 있어서 나는 누구니? 물어보신다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는 삶의 고백이 있으십니까? 가만히 질문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내 삶에 이 고백이 있는가 없는가가 우리 삶 가운데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삶 가운데 이 베드로의 고백이 있는가 없는가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음부의 권세가 이길 수 없는 힘이, 다시 말하면 지옥 권세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이 고백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그리고 두 가지 질문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저 많은 사람들이, 저 많은 무리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제자들이 대답하죠. 네, 예수님. 누군가는 세례 요한이라고 얘기하고, 누군가는 엘리야라 얘기하고, 예레미야라 얘기하고, 수많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 답변을 들으시고 예수님께서 두 번째 질문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에게서 나는 누구냐? 두 번째 질문을 제자들에게 던지십니다. 두 번째 질문을 던져졌을 때 베드로가 말하기 시작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베드로의 대답을 들으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있는 그 자리에서 베드로를 칭찬하셨죠.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려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께서 너에게 알려주신 것이다 하면서 그 모든 자리에, 모든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를 칭찬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씀하실 때 성경에서 처음으로 교회에 대해 주님께서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죠. 우리 18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음부의 권세,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것이 교회라고 교회에 대해 직접적으로 처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반석 위에 세우시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반석 위에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실 것이라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고 하실 때 이 반석이 대체 무엇인가? 이 반석이 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세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 예수님 자신이다. 두 번째, 인간 베드로다. 세 번째, 베드로의 신앙 고백, 그 고백이다 하는 세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그러나 첫 번째 해석인 예수님 자신이라고, 반석이 예수님 자신이라고 보기에는 앞뒤 문맥상 맞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분명 예수님께서 베드로와의 대화 가운데서 베드로를 향하여 반석이라고 표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첫 번째 예수님 자신이 반석이라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럼 나머지 두 개 중에 하나입니다. 반석이라는 표현은 하나는 인간 베드로일 수 있고 또 하나는 인간 베드로가 아닌 베드로의 고백, 그 신앙 고백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반석이라는 표현이 인간 베드로일까? 실제 천주교는 인간 베드로가 반석이라고 믿어 교황을 세워 시작한 것이 천주교이죠. 그러나 인간 베드로가 반석이라고 보는 것도 타당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 후에 베드로를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사탄이라고 꾸짖는 장면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모든 사람 앞에서 베드로가 칭찬받으며 내게 복이 있도다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모습이 있지만 바로 다음 장면에는 베드로가 주님 앞에 꾸짖음을 당합니다. 주님께서 자신이 순환받으실 것, 십자가에 못 박힐 것과 3일 후에 부활하실 것을 예견하시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죽으신다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는 그 이야기를 듣자 베드로가 항변하여 주 앞에 말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안 됩니다. 그렇게는 안 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니요. 그건 안 됩니다. 항변하여 주 앞에 얘기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으시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사탄이라고 꾸짖으십니다. 때문에 사탄이라고 꾸짖음 당하는 인간 베드로가 교회의 바탕인,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다는 그 교회의 바탕인 반석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이죠. 때문에 주께서 그 위에 음부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신 반석은 베드로의 고백이라고 보는 것이 가장 적절한 해석일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 위에 세워진 것이 교회라는 것이죠. 그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고 나의 구주로 삼는다는 그 고백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교회이며,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영원한 생명이 그 고백의 삶을 사는 자들에게 임한다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고백이 있는가 없는가, 진정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삼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구주십니다 고백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우리의 삶 가운데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진정 예수 그리스도를 한 분이신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그리고 그 고백을 나의 삶으로 증명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주님께서는 이 물음을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제자들에게 물어보고 계십니다. 가이사라 빌립보는 두 이름이 섞인, 두 이름을 딴 그 지명입니다. 하나는 가이사인데요, 로마가 지중해까지 모든 것을 점령하고 헤롯 왕에게 이 땅을 통치할 것을 허락해 줍니다. 헤롯 입장에선 감사한 것이죠. 가이사가 나에게 이 땅을 주고 통치할 수 있게 해줘가지고 감사한 마음에 그 땅 안에 가이사의 신전을 짓습니다. 그래서 가이사를 섬기게 합니다. 또 하나는 이 땅을 가이사의 이름을 따서 지명을 붙인 겁니다. 가이사라라고요. 후에 헤롯의 두 아들 중에 빌립이 이 땅을 치리하게 됩니다. 빌립이 이 땅을 치리할 때 이 도시를 아름답게 재건하고요, 자신의 이름을 그 안에 넣어 가이사라 빌립보가 된 것입니다. 이 땅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북쪽의 헤르몬산부터 그 누니도가 물이 강이 되고 그 강이 흘러 갈릴리 호숫가도 지나고 요단강도 지나고 사이까지 흘러가는 그 물이 흐르는 동네였습니다. 그 중에도 이 지방은 상류 쪽에 있었습니다. 상류 쪽에. 뿐만 아니라 그 바위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바위산이 절경이었고 사람들이 몰리는 곳이었습니다. 우리나라 따지면 배산임수의 명당인 것입니다. 터가 이렇게 좋은 터라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하고요, 뿐만 아니라 많은 종교가 이곳 가운데 몰렸습니다. 그 바위산에 그림을 그리고 그 그린 것으로 우상을 삼아 그것을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가이사라 빌립보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로 가득 찬 그 지역이 가이사라 빌립보였던 것입니다. 한 곳에서는 가이사를 향하여 신전을 짓고 제사를 지내며 가이사를 우상 삼아 신으로 섬기고, 한쪽에는 바위에 그림을 그려 우상을 삼아 그 우상으로 숭배하는 우상이 가득 찬 곳이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였던 것입니다. 게다가 지금 주변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와 같은 선지자들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분은 좋은 사람이지, 그분이 보통 사람은 아니라는 것,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 좋은 사람이라는 건 내가 알겠어. 그 선지자들 중에 하나 같은 좋은 사람이라는 건 내가 알겠어. 그러나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지, 그분이 내 믿음의 대상은 아니지, 하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해 주실 그분은 아니지, 그 정도까지는 아니야, 그리스도 정도까지는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이 그곳이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정확히 보면 하나님이 신이 아니라 가이사와 다른 우상들이 신이라 말하는 그곳에서, 그 우상이 가득 찬 그곳에서 모두가 예수님을 믿음의 대상이 아닌 그저 그냥 좋은 선생님 중에 하나로 그 정도로만 생각하는 그 사람들로 가득 찬 그곳에서 주님께서는 제 아들을 향하여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께서는 오늘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물어보십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들로 가득 찬 이 세상에서 누군가는 불교를 믿어야 된다, 이슬람을 믿어야 된다, 신천지 이만을 믿어야 한다, 종교가 판을 치고 돈, 권력, 명예, 이기주의와 같은 여러 가지를 들으며 천국까지 여기 진짜 있어? 아니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이 살아계셔? 웃기네. 하나님을 우습게 생각하고 비웃는 이 땅에서 예수님이라고 해도 4대 성자 중에 하나로 그냥 공자, 소크라테스, 석가와 같은 그 성인 중에 하나로 치부하는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보다 돈이 더 높지 않느냐? 하나님보다 이 땅의 영광이 더 우선이지 않느냐? 하나님보다 내 배고픔을 해결하기 더 우선이 되지 않느냐 말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우리의 대답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은 이 주의 물으심 앞에서 어떠한 대답으로 주 앞에 고백드리시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 모두 또한 베드로처럼 당당히 삶의 고백을 주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유일한 믿음의 대상이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시며 오늘도 나는 삶으로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그 고백으로 주 앞에 올려드리며 주의 삶을 따라, 주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나아갈 때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그것이 교회가 되어 음부의 권세가 떠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있는 곳이 어디든, 가정이든 직장이든 학교든 우리가 밟고 있는 땅이 어디든지 상관없이 우리를 통하여 음부의 권세는 떠나가게 되고 영원한 생명의 빛이 임할 것입니다. 현재 교회의 문은 닫혔지만 다시 보면 교회의 문은 닫히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진짜 교회는 예배당 건물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의 신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갈 때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의 말씀을 나의 가슴에 품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사랑할 수 없는 자를 사랑하며 용서할 수 없는 자를 붙들고 기도하며 그들을 용서하며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하여 우리가 있는 모든 것이 음부의 권세가, 치유의 권세가 떠나고 대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놀라운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부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우상이 만연한 이 땅, 더럽고 음란함이 가득한 이 땅 가운데서 모두가 예수님을 주라 시인하지 않는 이 땅 가운데서 당당히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고 그 고백대로 살아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바로 우리를 통하여 일어나는 우리의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지요? 세상의 많은 우상들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 함께 그 우상을 섬기고 있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나의 믿음의 대상이 아니요 그저 좋은 사람 중에 하나,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해 줄 분 중에 하나라고 여기며 치부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은 아닌지요? 하나님, 우리에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함께 하여 주셔서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 주님을 향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며 그 고백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 주의 약속이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 생명의 역사 우리 가운데 부어질 줄 믿습니다.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리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질 줄 믿사오니 또 그 고백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께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때 더욱 주님을 주인으로 믿고 의지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 각자의 가정 가운데, 삶의 그 자녀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아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힘들어 신음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주의 따뜻한 품으로 인도하여 주사 일으켜 세워주셔서 우리도 생명의 길 우리 모두가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함께 하실 주의 은혜 감사드리고 갈망하며 우리 주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나의 구주로 삼고 온전히 믿음의 고백드리며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마침내